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마음 고정 2입니다. 지지난주 설교였죠. 마음 고정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뵀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미션캠 잘 마치고 또 이제 11월 첫 주에 시간을 가지며 마음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빼앗겼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왜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나누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중심이 나에게로 다시 쏠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내려놓고 나에게 중심이 다시 쏠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생각나고 내 돈을 드리는 게 아까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거면서 더 나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속일 수 있다 생각했고 그것을 속이면서 교회 안에서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던 것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일부였더라도 내가 교회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탄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빼앗아 은혜를 빼앗아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섬김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어도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는데 섬길 수 있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고정하려면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하려면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네, 시선을 고정해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르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참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경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경외심이고 경외심을 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첫 번째, 베드로는요 삽비라에게 땅을 판 돈이 이것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땅을 팔아 파든 보니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을 때 뉘앙스가 어때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딱 보면 뉘앙스를 보면 뭔가 알고 물어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이게 이것뿐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삽비라에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셔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진실하게 얘기해,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뉘앙스로 오늘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이것뿐이냐? 남편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선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각났던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올랐으나 그것을 행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겁니다.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도 연약하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마음에 우리 갑자기 선한 것이 떠올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한 단어가, 한 워딩이 머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친한 친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툭 던진 말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쿡 들어와서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마음이 쏠리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선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불성설한 일이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아주 광활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아주 큰 산을 바라보면서 아주 광활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위대한 건축물 속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외감이 가장 깊게 드는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별을 바라볼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별 사진을 보고 별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돗자리를 피고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누워서 별을 보다 보면 마음에 갑자기 몽글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설레는 마음 같기도 하고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무엇을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8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그 하늘을 보면서 해달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를 깨닫는 다윗이 떴다라는 거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만물을 열어놓고 바라보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살아계셔서 현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좋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어요. 삽비라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가진 게 이것뿐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이 지금이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실직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정이 풀리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삽비라가 죄를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의도를 가지고 뉘앙스를 풍기면서 물어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래서 삽비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땅을 팔아 받은 곳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이것 삽비라는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고 참된 경외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3시간쯤 지나서입니다. 여러분, 삽비라가요, 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라고 표현하고 그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삽비라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시간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삽비라의 마음이 죄로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이나 그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이상하게 그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시간대로 계획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잘 속였구나 생각한 그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가려지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이지 않는데도 찾지 않고 3시간쯤 뒤에 완벽히 속였다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공동체 안으로 뻔뻔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전부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거기에 대하여서 진실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거짓으로 이야기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보다 남편과의 약속, 사람의 말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나와 약속했던 내 남편과의 약속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외심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내 사람과의 약속, 사람들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참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진짜 참된 경외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세상의 소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자리 잡는다. 네, 마음을 빼앗기면 경외감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말씀이 점점 더 희석되고 없어져요.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느냐? 세상의 소리가 차지하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약속,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 안에 눈을 가리고 그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속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나에게 약속한 그 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삽비라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파멸, 진정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삽비라는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바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연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삽비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삽비라도 동일하게 바로 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경외심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삽비라는 남편 역시 바로 죽음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의 차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를 뜻을 보면 이 두려움은
아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경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신다라는 이 인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싶게 하셨어요. 그래서 삽비라를 죽음으로 이끄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이 인식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영적 정렬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정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바로 코람데오의 상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잘 아시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모든 삶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24시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불편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마음을 찌르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경외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 같지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찌르고 쪼개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아픔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겁니다. 그리고 몸을 써야 우리 몸에 근육이 붙고요.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해야 우리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고요.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변경하고 우리가 그것을 도망할 때 우리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이 불편함을 외면하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찌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갔을 때, 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유럽에 갔을 때 길 위에 작은 황동판을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독일에서 했던 걸림돌 프로젝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길 위에 작은 황동판 안에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이름과 생애가 적혀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것보다 조금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걷다 보면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넘어져서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걸림돌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은 걸림돌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현재 자신의 행동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불편을 주는 걸림돌이 참된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불러일으켜서 삶을 조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지만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편하시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는 이 코람데오의 삶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을 조정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경외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지금 내 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면서 느끼며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를 깊은 예배로 이끌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내 예배가 왜 잘 드려지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에게 진짜 참된 경외심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조정하며 예배를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내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일시의 치이심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경외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경외심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거든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아멘.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본다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뺏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허망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나에게 좋게 들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경외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고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십시오.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